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은 하루가 1년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한 주 만에 뵙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 70명의 대원들과 함께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또 효과적으로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정말 진한 아주 농축된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우셨죠? 예,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여름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저희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이분이 하고 있는 신약, 저 신약이 개발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불치병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으면 첫 번째는 이거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이거 돈덩어리다, 이거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것은 보유가치라고 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거 지금 당장 알려서 전 세계가 이거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합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공유가치, 나눔의 가치라고 했죠. 어서 빨리 나눕시다. 자, 그런데 보유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좀 더 가지면 빛나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여기 소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유가치는 뭐냐면 이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 여기에는 산소도 들어가고요,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햇볕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들은 나눠야 된다,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만약 이것이 그냥 기도가 조금 더 잘 되고 삶의 활력이 더 조금 넘치고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보유가치일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니까 조금 낫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구원 얻는 문제에 속해 있다면, 영생을 사는 가치가 여기 들어있다면 이것은 공유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을 나눴는데, 거기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조금 삶에 불편한 게 아니라 망한다, 죽는다, 끝장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버렸어요. 필요 없어, 내팽개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가장 큰 벌이죠. 가장 큰 저주죠.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방치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치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새 아이들을 통해서 이름으로 보여주셨죠. 바로 첫째 아들 이스르엘, 전쟁터죠. 그 골짜기에서 내가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너희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루하마, 그 이름을 받지 못한 자, 딸의 이름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고 그 이름도 받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활이 꺾일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이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 번째 주에는 결혼과 같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인내와 용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그 가치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가, 시급하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가치를 되새기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덥다 하면 더 더워요. 어떻게 더위를 이길 것이냐, 더위를 뚫고 더 일어나는 열기, 우리 신앙의 열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까? 나의 입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손과 발로, 행실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름을 이겨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왜 외면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도 뭐 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 찬양대 잘하고, 나 직분 잘 감당하고, 우리 집 돈 잘 벌고 문제 없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떵떵거리면서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건가?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맞나? 그게 공유할 만한 그런 지식이 맞는 건지, 우리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제목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물음표는 그겁니다. 아니, 그거 모르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아니, 그거는 정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신학생이나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필요하지, 하나님은 아는 지식 그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도 우리 멀쩡한데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의문, 우리의 그 항변에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4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장가드셨고, 하나님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백성들인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번성입니다. 인원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스케일이 커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번성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 번성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번성한 것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고 누구고 소용없이 우리는 그 번성하는 우리의 삶의 돈과 성공과 번쩍번쩍 빛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화, 부귀 영화, 우리가 누리는 그 번성,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면 충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항변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데 저렇게 잘 살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을 오히려 없다고 말하고 욕을 하는데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돈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우리 항변을 잘 한번 보세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번성에 있어요. 번성하는데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초점이 어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고 떡떡거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성공이고 여전히 번성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번성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돈 많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안 믿으랍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심사를 정확하게 꿰뚫어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살만할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자랑하려는데 우리의 중심이 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를 바꾸어 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먹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리고 누려도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배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쾌락을 쫓게 되고 더 많은 세상 것을 쫓다가 결국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세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행하여도 숫자가 늘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더 번성할 거야, 내가 더 많아질 거야, 숫자가 더 많아지고 수요가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삶이 일상화되고 음행하여도 숫자가 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 땅에서 누리는 지옥의 삶이 우리 것이 된단 말입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한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인입니다. 자,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유명한 법칙인데 1931년도 미국에서 나온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하일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이분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상해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중상해가 벌어졌을 때 항상 그 이전에 29가지 정도의 경상자가 똑같은 케이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상자들이 보통 29명 정도는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이전에 또 뭐가 있었나? 아, 이거 사고 날 텐데? 이거 잘못될 텐데? 이거 위험한데? 안 되겠는데? 라고 느낄 만한 징후가 적어도 300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하일리 법칙을 주장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벌어졌어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29번의 사고가 벌써 일어났고 그 전에 300번의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했더니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관리자 시험 볼 때 여러분 반드시 나옵니다. 전기 안전 이런 거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호세아 법칙, 하나님의 경고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 멀쩡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 상처받았어. 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이런 일은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29번의 어떤 일이 있었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말씀 좀 들으면 어때?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기도 좀 들으면 어때? 코로나가 유행인데 그거 할 수 없잖아. 이런 마음들이 벌써 29번 정도 우리 안에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들, 그 징후도 이전에 뭐가 있었나? 적어도 300번의 하나님보다 번성함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공에 더
더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과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전에 29번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 전에 적어도 300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번성을 집착하면서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인간의 죄성에 물들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변치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의 결단이 없이는, 매일매일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알리려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지위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려주신 비유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너무 유명한데, 유명한 만큼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누리고 그냥 돈에 흥청망청 빠져 살아요. 이 사람에겐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누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사로는 어때요?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아무도 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저 가난한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그러나 역전되죠. 바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역전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았던 그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은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죠.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바람이죠. 이게 우리의 본심이죠. 이 땅에서는 굳이 세상의 가치가 돈인데 돈 그것 쫓아가면서 하나님 조금 뒤로 물러나 계시고 일단 저 돈부터 벌게요, 번성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그때 가서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살다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살짝 회심하고 살짝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옆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있는 거,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의 그 죄인이 우리의 롤모델이죠. 예. 평생 뒤집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냐? 우리 그런 삶을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평생 뒤집고 살다가,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턱걸이로 구원받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도 물질로 충만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언제 그러는 듯이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때부터 제가 살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 시대에 썩어빠진 종교가 주는 우상이고, 이것은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이런 것을 줍니다. 오늘날 이단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나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제사를 갖다 바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갖다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고 나서의 전혀 다른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이란 말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죽고 나서 전혀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알리다가 내가 영원한 삶을 죽어도 사는 것이지, 지금 사는 삶과 죽음 후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바로 하일리 법칙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일리 법칙을 우리의 믿음의 법칙으로 바꿔보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 재해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이 믿음도, 이 사건도 바뀔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 믿음의 법칙을 만약에 최종적인 목표를 믿음의 온전한 승리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질 리는 없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9번의 물질의 회개가 필요하고요, 시간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도리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질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물질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시간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시간의 회개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회개와 시간의 회개가 거듭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 가장 300번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가장 큰 가치가 아니라,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어린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의 열매가 적어도 300번에 쌓일 때 우리는 물질의 시간, 회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마침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여길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출퇴근 버스입니다. 출퇴근 버스, 이거 얼마나 갈까요? 5분, 10분 갈까요? 예, 2시간쯤 갑니다. 1시간 만에 2시간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 차들이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잡혀가죠. 예, 안전관리 위반으로 아마 운전면허 박탈당하고 영업 정지당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차들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지나가요. 캄보디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그 음식을 길에서 먹는 나라, 참 연약한 나라, 참 옛날에 그 영화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어요. 가서 저 아이들을, 너무나 순수한 저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저희가 방문하는 며칠간은 축제입니다. 1년에 더 없는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요, 예, 우리 아이들의 저 희망찬 월십과 율동을 아이들이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게다가 BTS 춤을 우리 현민이가 얼마나 잘 췄는지, 네, 세계의 문화를 함께 나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리 선교팀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제가 제일 유심히 본 것은 저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입니다. 친구의 머리가 변하는 걸 바라보면서 기대에 찬 저 눈이 보이십니까? 네, 너무너무 예쁜 눈을 저희는 봤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예쁘게 얼굴에 스톤을 붙이고 변화되는 장면이고요. 또 아이들의 손톱을 예쁘게 색색으로 칠해주면서 아이들은 내가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준 이번에 선물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바로 교문을 칠해주는 것이었는데, 저 교문은 녹 덩어리였습니다. 저 녹을 계속 사포로 하루 종일 벗겨내고 저기에 새로 에나멜 페인트를 바르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설비팀이 귀하게 감당해 주셨고요. 게다가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네를 누가 집어갔다고 그랬죠. 네, 그런 나라인데 거기 다시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더 좋은 걸로 설치했고요. 아주 힘든 작업들을 우리 설비팀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도전은 바로 벽화였죠. 네, 저 벽을 그냥 세면 벽이었어요. 저기에 흰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덧칠하고 거기다가 예쁜 벽화를 덧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아이들이 직접, 저 수도가는 아이들이 직접 그림 그리게 해서 참여를 하게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벽화의 시간. 저 지금 칠하고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분과 함께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운동회, 너무나 귀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같이 예쁜 그림들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가방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예, 자기만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이 몸으로 놀아주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특히나 고마운 것은 아이들이 받을 수 없는 혜택, 바로 진료 혜택인데요. 이번에 아이들 심장에 소리 나는 아이도 찾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찾아서 이번에 건강검진이 굉장히 수고했지만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의료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아이들 평생 못 해보던 건강검진을 이번에 했고, 앞으로 아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지를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청력검사도 아이들이 했고요. 그리고 시력검사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지 않는데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시내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 새롭게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춰주는 일도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저 아이가 이거 맞추고 계속 글을 읽더라고요. 아,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음악 교육을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 예체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일일이 저렇게 한눈 짚어가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핸드벨을 또 연주하기도 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같이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우 힘들었고 매우 더웠고 매우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저희가 잘 견뎌냈고요. 게다가 처음 해보는 낯선 일이니까 다들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줬고, 아이들이 저희를 위로해 줬고,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천사였습니다. 정말 천사인 아이들 저희가 확인시켜 주었어요. 넌 천사야. 천사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들에게, 진짜 천사인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저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주라고, 집에 가서 자랑하라고. 애들이 저걸 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천사인 것을 확인해 시켜 주었고요. 또 아이들의 모습도 점점점 천사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아이들이 정말 K-뷰티를 누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아이들이 핸드벨 연주를 통해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일 좋았던 건 아이들끼리 서로 교류하며 놀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국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고요. 정말 더 좋았던 것은 이번에 박기태 화백께서 특별히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저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되었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저희 참여하면서 전교생이 나와서 참 기쁜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팀원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저 땡볕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날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저희를 환송해주고 너무너무 기쁜 시간을 가졌는데, 교실 한 구석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찍어왔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저희 2018년도에 단계선교 팀이 갔을 때 저희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걸 걸어놨더라고요, 교실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가 계속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수고가 단 며칠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학교의 자랑으로 붙어있는 사진을 저희가 보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이게 이번에 사진인데, 아마 이 사진도 거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성민교회가 우리와 함께 해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아마 더 큰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수요 예배를 생명샘센터에서 함께 드렸는데, 이날은 무려 4개국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한국 친구들, 또 캄보디아, 거기다가 중국과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4개국이 함께 모여드린 예배였는데, 얼마나 성령이 임하는 예배였는지, 얼마나 뜨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서로 다른 저희 연령대 분들이 함께 했다는 게 참 뜻깊은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가서 멋진 공연을 했고,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잘 뛰어줬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가서 진짜 외계인 같은 나이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 주었고요. 또 우리 늘 자를 지켜주시는 장년분들, 중장년분들 너무너무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게다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하는 얘기가, 아마 젊은이들은 못했을 것이다, 이분들 경륜으로, 연륜으로 저 벽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곳곳에서 수고해 준 우리 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대원들, 팀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 팀복을 입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저도 이 팀복을 입고 오늘 설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일에 헌신했던 지난 일주일의 시간, 3개월의 준비와 또 일주일의 헌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캄보디아 단계선교는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알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시고, 이제 내가 대원입니다. 내가 선교 대원입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들보다 친지들로부터 내 지역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의 꽃이 피어나고 뭐잖아 예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보람이요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꽃들도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하나님 내 속에 먼저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꽃이 피어나며 예수의 열매가 일어나 주님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꽃밭 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이 뜨거운 여름을 저희들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돈보다 성공보다 나의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알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돈과 성공과 번성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유하니 하나님 모르면 어때? 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선포하되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들 정말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번성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요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스케일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여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70명의 대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그 먼 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과 날씨와 환경과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선교는 끝났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서 더욱더 돈보다 하나님을, 번성보다 하나님을, 내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여름을 저희들 믿음으로 뜨겁게 잘 보내고 열매 맺어 이 가을과 겨울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